지금 이제 바람이 바람이라 하죠. 한글. 계율 신라 바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장차 부처님이 될 존재가 닦는 10가지 덕목입니다.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10가지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를 이제 어떻게 잘 연마할 것인가, 또는 장차 붓다가 될 보디사tta는 어떻게 바람이를 연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가 한 머리로 이루는 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한 머리로 이루는 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 나감에 따라 알 수 있듯이 계를 지키는 수준이 아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보디사tta가 지키는 계율 다르고, 또는 닦는 계율 바람이가 다르고, 빠째가 붓다, 벽지불이 닦는 계율, 일반 제자들 또는 일반 제가벌자들이 그런 지키는 계율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 각자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계율을 연마하고 있는가, 각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한 머리로 이루는 계율. 자, 열등한 계, 중간인 계, 수승한 계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죠. 의지 또는 열의, 이게 하나, 정진 또는 노력, 마음, 조사, 네 가지가 뭐죠? 우리 성취수단 할 때 있죠. 열의 또는 의지, 정진, 마음, 조사 또는 검정. 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주 강한 열의, 의지가 있으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열의가 강하냐 약하냐, 정진, 노력이 강하냐 약하냐,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아주 그 일을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 또는 검정, 이것은 지혜로 보면 됩니다. 지혜.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할 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취수단, 우리가 신통 성취수단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닦는 수준이. 그래서 이것이 열등하냐, 중간이냐, 수승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열등한 그 수준을 갖췄을 때 지키는 계를 열등한 계, 중간적인 그런 네 가지 성취 수단을 갖췄을 때 지키는 계를 중간 계, 수승할 때 수승한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열등한계, 중간계, 수승한계는 또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지금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계를 지키긴 지키는데 명성을 위해서 이름을 널리 날리기 위해서 계를 지키면 이거 어떻습니까? 열등한계죠. 이것은 이제 뭐 중간 수승한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간적인 계는 행복한 재생, 좋은 선체에 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 명성을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이것은 뭐 수승한계라 할 수 없겠죠. 자신이 선한 행위의 결과로 천상에 나긴 나는데 이것은 뭐 중간적인 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명성이나 천상에 나기 위한, 선체에 나기 위한 계가 아니고 청정한 삶, 고귀한 삶을 위해서 지키는 순수한 의도, 믿음으로 우리 지키는 계를 우리가 이제 수승한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등한 계, 중간 계, 수승한 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를 지키는데 나는 계를 지킨다. 다른 사람은 계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이걸 열등한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를 지키면 되지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중간적인 계는 이제 거기에 그런 번뇌에 물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키는 세간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두 번째 중간인계는 이제 세간계와 함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초세간계. 초세간계는 뭡니까? 이제 도과를 이뤘을 때, 도과를 얻은 그 성인이 지키는 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계.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를 분류를 합니다. 이것의 세 번째 열등한 계, 중간인 계, 수승한 계. 네 번째는 이제 행복한 재생, 좋은 곳에 태어나려는 바람으로 이렇게 지키는 게 아까 나왔지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중간인 계는 이제 장차 앞으로 붓다의 일반 제자가 될 사람 또는 빠제가 붓다, 벽지불, 빠제가 붓다는 누구죠? 붓다는 붓다입니다. 붓다는 스스로 깨달은 분을 붓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을 붓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법을 널리 펴지는 못하는 그런 붓다 부처님을 말합니다. 혼자 그냥 붓다가 되고 조용히 이제 니바나에 드는 붓다.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5개, 8개 정도 설하고 이 정도로 설하지 자세하게 다른 존재를 니바나로 인도하는 그런 법을 설하지 않는 붓다, 부처님을 벽지불이라 합니다. 장차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닦는 개. 이걸 중간인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승한 개는 고타마부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일체질을 갖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붓다가 되기 위한 그 보디사타가 연마하는 개를 수승한 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제자, 장차 일반 제자나 빠체카부타 백지불이 될 존재가 닦는 그런 계율이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 계율 바람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등한계, 중간계, 수승한계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계는 자신 존중계, 세상 존중계, 법 존중계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존중해서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 존중계. 도저히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경우. 이 계를 어기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다. 세상이 두려워서 지키는 계. 이것을 세상 존중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존중계 이렇게 했습니다. 법을 존중해서 지키는 게. 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법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죠. 붓다의 가르침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 과. 도는 번뇌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고, 과는 번뇌를 자른 뒤에 일어나는 지혜로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 과, 니빠나 이렇게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죠. 네 가지 사티, 알아차림,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수단,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 요소, 8정도, 이런 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티, 알아차림, 신수신법이죠. 몸 관찰, 마음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몸 관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들숨날숨 집중하는 것도 몸 관찰입니다. 그리고 몸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이렇게 살, 이렇게 32부분으로 나눠서 관찰하는 것도 몸 관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가는 과정. 또는 더 자세하게는 우리 몸을 지수, 화풍, 4대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몸을 이렇게 땅, 물, 불, 바람, 몸이 땅, 물, 불, 바람으로 되어 있죠. 12가지 특성으로 관찰하면 몸이 이렇게 회색빛, 흰색빛, 이렇게 또는 반투명으로 되면 그것을 더 꿰뚫어 보면 깔라바로 되고 깔라바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또는 생명기능, 반투명 물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상고무라 관찰하는 것.
이것이 신념, 몸관찰. 느낌은 뭡니까? 우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죠. 이 몸에 이르는 감각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4대의 특성들이죠. 인식 과정이 일어났을 때 심찰나에서 마음 만부수가 일어납니다. 그때 만부수 중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마음과 다른 만부수들을 보고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면 이것이 수념처, 느낌 관찰. 마찬가지로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마음부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면 이것이 심념처, 마음관찰. 법념체는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보면 법념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장의 칠각지, 일곱 깨달음 요소, 사성제 이런 것들이 다 법념체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붓다의 가르친 법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일어난 불선법이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것,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일어난 선법이 더 발전, 정장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바른 노력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율을 준수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이 바른 노력을 다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성취 수단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알아차림, 선정, 삼매, 지혜. 5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하는 것. 5가지 힘, 5가지 기능과 그 요소는 같습니다. 단지 반대되는 법을 누르는 측면에서 이제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가지 깨달음 요소, 사티, 알아차림, 정진, 희열, 사티, 법조사, 법변별, 정진, 희열, 경안, 사마디, 평정 7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 자, 그 다음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사티,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삼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입니다. 법. 붓다의 가르침. 이 법을 존중해서 계를 지키는 것. 자, 이 법을 존중하면 어떻게 존중합니까? 절에 와서 그냥 절만 하고 가면 존중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법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우리를 이제 숙지해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외우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은 어디까지 실천합니까? 알아야 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수행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법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존중계. 말은 쉬운데 행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수행했을 때 붓다께서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이제 붓다를 뵙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때서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가지. 집취계, 무주취계, 안식계. 집취는 집은 뭔가 집착, 금어진다, 취착, 금어지고 달라붙어 금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래나 사견에 집취하는 것. 좋은데 태어나기 위해서 또 계를 지키는 것.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계를 더 잘 지킨다. 거기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집착입니다. 사견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유신견.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 정신으로 되어 있죠. 물질 정신. 네, 물질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나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고 있는 한 집착, 거머짐이 끊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불멸의 존재, 본질, 영혼 불멸의 존재, 영혼, 불멸의 자아가 전생부터 현생까지 연애를 한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정신물질의 어떤 불멸의 본질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취하는 견해를 우리는 이제 사견이라 합니다. 사견, 그릇된 견해. 이런 견해가 있으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는 당연히 일어나겠고, 계를 지키는 그 순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행의 성취가 있을 때 이것을 서서히 이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물론 도와 과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비파사나 명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이런 본뇌들을 없앨 수 있겠죠. 단계적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물질. 우리는 비파사나 수행, 통찰 수행 대상이 뭡니까? 비파사나 대상이? 비파사나 대상. 궁극적 정신물질이죠. 정신물질 또는 다른 말로 색소상행식 5 무더기. 색은 물질, 소상행식, 느낌, 지각, 행,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정신입니다. 물질 정신이 비파사나 대상이고 그것들의 원인, 이것이 결과라고 보면 원인은 전생에 있습니다. 전생의 정신물질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자, 이것을 보려면 아까처럼 물질을, 우리 몸을 4대 분석에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반투명, 성물질, 심장물질 이런 8개, 9개, 10가지 물질을 보고 이제 무상고무하로 관찰합니다. 자, 이런 물질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빠른 속도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한다고 해서 무상, 항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관찰합니다.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짐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고,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일어나라, 사라져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이래도 자신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몸이 자신의 것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몸입니까? 여러분 몸이라고 가정하면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되겠죠.
항상 이팔 청춘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늙고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날숨에만 집중해라 해도 금방 마음이 딴 데 갑니다. 마음이 우리 거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내 것이 없다. 거기에 자아가 없다. 영혼이 없다. 정신도 마찬가지죠. 정신도 같은 식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숨날숨 수행을 잘 해서 선정에 들었다고 합시다. 자, 선정에 들어서 이게 니멘탈을 잘 보고 있다가 자, 선정법을 식별하려면 여기서 선정법은 선정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 만부수죠. 이게 심장, 정신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심장이죠. 심장 안에 있는 소량의 피, 심장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주의를 보내면 선정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인식 과정은 이제 심찰나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심찰나 마음 만부수를 봤을 때 우리는 궁극적 정신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대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거기에 어떤 자아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정신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본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전생에 똑같은 나가 현생에 나로 윤회한다. 그런 영혼이 있다. 자아가 있다. 진여자성이 있다. 영혼 불멸의 그런 어떤 본질이 있다. 자,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견이고 이것을 없애려면 이제 이런 정신물질을 궁극적 실제까지 봐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서 선정 인식 과정을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 부수를 보고 무상고무아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원래 니미타를 보던 곳으로 돌아와서 니미타에 집중하겠죠. 집중하다가 이번에는 이선정에 들었다고 합시다. 이선정에 들어서 이선정의 법을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서 이선정의 법을 보고 무상고무아로 관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상수 사마타이파사나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타이파사나를 같이 한다 하니까 동시에 선정에 든 상태에서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먼저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서 선정법을 보고 무상고무아로 관찰하고 이것은 위파사나입니다. 그럼 다시 와서 이제 삼선정에 들었습니다. 또 나와서 또 삼선정의 법을 보고 무상고무아.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고 궁극적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찰나에 무상고무아로 보는 그 집중력을 우리는 이제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법을
그 사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집칙에는 이제 팔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닦는 제가불자나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않은 그 성인들이 지키는 계를 무집칙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계는 이제 아라한과를 얻은 성인이 지키는 계.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을 이제 이때 쓰는 것이죠. 편안히 쉰다. 그냥 뭐 산에 숲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다고 이것이 안식이 아니고 번뇌가 있다면 그게 안식이라 할 수 없겠죠. 아라한과를 얻은 분이 그분은 뭐 어디 있든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지키는 계를 안식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청정계. 청정하지 않은 게 그 다음 의심, 의혹계. 청정계는 우리가 뭐 특히 출가자들이 이제 계를 아예 어기지 않는 것 또는 어겼더라도 바로 참회했을 때 이것을 청정계라 합니다. 청정하지 않는 계는 이제 범계를 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이제 비청정계, 청정하지 않은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혹계, 의심계,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내가 계를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거운 계를 범했는지 가벼운 범계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계를 말합니다. 자, 뭐 우리 불교에서는 육식을 전혀 금하지는 않죠. 출가자들도 뭐 탁발 가서 고기를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기인지 알고 먹어야 합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 범계하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있죠? 10가지. 뭐 사람 고기, 코끼리, 말, 뱀, 개,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곰, 뭐 이런 표범. 이제 고기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고기인지. 그런데 이게 안 물어보고 의심스러우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의혹, 의심계. 그런데 불교는 육식을 금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마음 놓고 고기를 먹으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제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은 범계겠지만 잡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 고기를 주겠다고 의심나는 것을 먹으면 이제 살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식, 고기를 탐닉하라는 그런 뜻으로 부탁해서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히 이제 출가자들은 뭐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까 이제 아무거나 이제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심나는 것을 먹으면 이것은 또 그것도 범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포괄적이죠. 어떤 것이 의심나는 것인가 그 범위를 정하기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고기를 먹는다면 계속 어딘가에 주문을 해야 되고 계속 거기서는 또 동물을 죽여야 되고 자, 이러면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원에서 계속 고기를 먹는다. 이러면 이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하다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잖아요. 다른 생명체, 생명이 있는 존재의 그 말하자면 살에 내가 의지를 하고 맛있다고 계속 탐닉하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안 먹어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많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으면 누군가 계속 살생을 해야 되고 그 과보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동물은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환경 오염도 심하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의혹계입니다. 그래서 빠라지카는 이제 환수해야 하는 계죠. 이 계를 어기면 이 계를 어겼는가? 상가디서사 보호 관찰해야 되는 계를 어겼는가? 의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참여로 할 수 있는 계를 어겼는가? 가벼운 범죄인가?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율장의 전문가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유학계, 무학계, 유학도 아닌, 무학도 아닌 계.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은 뭡니까? 유학. 배울 것이 더 있다. 여기서는 이제, 성인 중에서 배울 것이 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학은 배울 것이 없다. 아란과를 얻은 성인을 말합니다. 이제 무학은. 아란과를 얻으면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수행 뒤에 뭐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류도과를 얻은 성인, 일례도과, 불안도과, 아란도까지를 우리 유학이라고 합니다. 유학. 예,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류자는 어떤 번뇌가 없어집니까? 아까 말한 유신견 있죠? 이 정신물질이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사견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럴 땐 수행에 대한 집착, 불교 이외의 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적 의식, 의례 여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소처럼 개처럼 먹고 행동하면 마음의 청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견해에 집착하는 것. 의심, 붓다, 담마, 상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연기, 개정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예루자가 되면. 일례자는 여기에서 더 없어지는 번뇌는 없지만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아주 약하게 됩니다. 불환자, 이 세상에 일례자는 이 세상에 한 번만 더 온다는 것입니다. 불환자는 이 세상에 더 오지 않고 정거천 천상에 나서 거기서 바로 아란이 되는 성인을 말합니다. 아까 유신견, 그릇된 수행에 대한 집착, 의심, 더하기 이제 감각적 욕망, 성냄이 완전히 없어지는 성인을 말합니다. 아라한과 여기까지. 사실 아라한과를 얻으면 바로 아라한도를
얻으면 바로 아라한과가 되죠. 어쨌든 아라한과까지, 아라한은 어떤 본뇌가 없어집니까? 이 5개에 대해서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무명, 이런 총 10가지 본뇌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르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유학, 이런 성인이 지키는 게 유학계, 아라한과를 얻은 성인이 지키는 게를 이제 무학계, 더 배울 것이 없다, 더 수행해야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학이라고 합니다. 유학도 무학도 아닌 게, 그거는 이제 일반 범부가 지키는 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등한 계, 중간인 계, 수승한 계, 거기에 대해서 4가지로 알아봤고, 자신 존중계, 세상 존중계, 법 존중계, 이렇게 3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 집치계, 무집치계, 안식계, 이렇게 3가지, 청정계, 비청정계, 의심계, 의혹계, 이렇게 3가지, 유학계, 무학계, 유학도 무학도 아닌 게, 이렇게 3가지 해서 3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숙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낮은 계라면 이제 더 높은 계로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없습니까? 이제 개는 개를 지키는 수행을 한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를 청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정됐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마음 청정으로 가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 몸 행위, 말 행위가 정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청정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의 가르침에서 개청정이 맨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청정, 그 다음에 이제 견해청정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전에 8개를 먼저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이야기했겠지만 이 8개를 받아서 계속 지키면 좋겠지만 이 법문하는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이 성원에 있는 기간만이라도 지키면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